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여러분은 담양에 있는 소세원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담양 소세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킨 조선 중기 정원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비의 고고한 품성과 그리고 저리가 엿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이죠, 소세원이. 조선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정원은 양산보라는 사람이 스승의 조광조가 유배되자 세상의 뜻을 모두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뜻의 정원인 소세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고 있습니다. 그 정원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그리고 대나무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소세원 입구에 울창한 이 대나무 숲입니다. 그 대나무 숲에는 바람소리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어떻게 그렇게 자라서 무성한 숲을 이루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중국 동북부 지역에 있는 대나무,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손가락 크기만 한데 나무가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서 6주가 되면 15m 넘게 자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주제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본국으로 돌아갈 즈음에 그 돌아오는 역사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본국에서 포로로 사로잡히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벽의 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엎드려 웁니다. 통곡합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보내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얼마 동안이나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제20년 기슬루월에라고 하였고 2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슬루월에 기도하기 시작하여 니산월까지 기도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십시오. 기슬루월은 9월, 양력으로는 11월, 12월을 말하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느헤미야가 머물러 있었던 수상궁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들은 대개 겨울에는 바벨론을 그리고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를 휴양지 삼아 거기서 통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을이 되어야 수상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급박한 소식을 접하고서도 즉시 왕에게 부탁하며 귀국할 수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 느헤미야가 고국의 상황을 알게 된 지 몇 개월이 지난 이 3, 4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에야 왕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슬루월은 12월이고 니산월은 4월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서 이제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지 넉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넉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나의 기도는 즉각 응답되지 아니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도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는 감각이 길러지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제목의 기도를 반복함으로써 영적인 내공도 쌓게 하시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할지 판단하는 분별력도 생기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올바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 자신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 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 교정. 내 시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더 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를 교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시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소 대나무는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대나무입니다. 중국의 동쪽 지역에서 주로 자랍니다. 일명 모죽이라 불리는 이 대나무는 땅이 척박하든 기름지든 간에 씨를 뿌리고 나면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3cm밖에 자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5년이 뒤는 해에 손가락만 하던 죽순이 주 성장기인 4월에 이르면 갑자기 하루에 30cm 가까이 쑥쑥 자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6주가 지나면 15m 이상 자라나 텅 비어있던 대나무 밭이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무것도 없던 밭에서 한두 달 만에 엄청난 대나무 숲이 생겼으니 그 신기함에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수대나무는 지난 4년간 성장이 멈춰 있었던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에 의문을 품은 학자들이 땅을 파보았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내려 땅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소대나무는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뿌리를 내렸죠. 5년이 뒤는 해에 그 뿌리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흡수하며 순식간에 자라나 세상에 그 위풍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루에 30cm가량 쑥쑥 자라도 그 몸통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 자란 대나무는 어떤 비바람이나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고 올라가 무술을 펼쳐도 끄떡없습니다. 영화 와우 장룡의 유명한 대나무 숲 액션 장면에 등장하는 것도 바로 모소대나무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모소대나무가 성장 과정에서 견뎌낸 인고의 세월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기다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붙잡고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대나무 모순처럼 밑둥에서 자리를 먼저 잡아가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는 감각이 길러지는 훈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응답이 되면 어떻게 다음 스텝을 이어가야 할지 지혜를 기르게 됩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견디십시오. 그대는 모죽입니다. 비등점을 코앞에 둔 펄펄 끓는 물입니다. 곧 그의 기다림의 값어치를 다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대나무로 쑥쑥 커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유로운 기체가 되어 세상을 내려다볼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소대나무는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였던 긴 세월 동안 땅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결국 체험을 그리고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시련처럼 보입니다. 아니,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십시오.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응답해 주시며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